변화되는 삶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낫게, 좀 더 좋게. 그래서 행복한 미래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어느 정도 변화의 삶을 추구하고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변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생은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묶여있는 인생은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 만난 자들마다 참된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에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그 삶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날 때의 변화의 삶,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영적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그 은혜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 기쁨, 감사의 삶으로 변화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삶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적 생각을 접고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과 교통할 때에 주님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 진리,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만날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에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 그건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 내 지식, 내 방법, 내 능력, 내 의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중심을 열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17절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누리는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를 위한 헌신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예수를 위한 헌신된 삶으로 변화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영접했거나 또 헌신된 놀라운 삶의 어떠한 증거 현장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다른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총체적으로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철저하게 헌신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담겨진 것을 확인하는데,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대적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공격을 막아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니고데모가 공회 의원이었지만 그 공회 앞에 홀로 서서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논박하며 막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님께로 향하던 모든 공격을 니고데모는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지는 화살을 니고데모가 다 받고, 드디어 7장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곳을 무사히 떠나가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비난을 다 자기가 감수하였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이게 개헌개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100근쯤 그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할 때에 그때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장례에 함께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당시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그가 시체를 그 당시 맞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정적 사건, 용납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받을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니고데모 그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변화된 삶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읽은 책에 보니까 조소환이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아주 탁월하여서 일하는 곳마다 대단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일례로 애경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가 취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로 샴푸라고 하는 게 혹시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샴푸와 린스를 따로따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샴푸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 하나로 샴푸는 샴푸와 린스를 함께해서 한 번에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하나로 샴푸로 해서 이 놀라운 히트 상품을 일으켜 내었어요. 또 2080이라고 하는 치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치약을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약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IT 업계에서 그가 일할 때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 이것을 제안하고 관철시켰고 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인 쇼후의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경영인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조소환 씨의 탁월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23세의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임관한 해에 수류탄 투척의 잘못된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맙니다. 너무 심한 고통에 기절을 했는데 깨보니까 병원입니다. 당시에 그에게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아내가 된 사람인데, 하지만 그때 그는 한쪽 손을 잃은 처지라 그 여자친구에게 쉽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여자친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무려 30분간 머뭇거리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2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날아갈 듯 기뻤다고 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했다고 해요. 여자친구는 어린 나이였지만 조숙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간호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비록 한쪽 손을 잃은 그였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너무 무척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딸이 싫다고 하자 아버지는 극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양자택일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침착하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발을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 나가서 재혼해서 살길 원해요? 아니면 나는 당신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고 곁에 있어주길 원해요? 대답이 궁색한 아버지는 씩씩거리시면서 그냥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던 조소한 씨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후에 그는 영문학과에 가기로 결심하고 병실에서 편입학 시험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중에 그 한대몰 얘기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영어 문장 하나를 암기하는데 3번 보면 다 암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기억나고. 왜 이렇게 공부가 잘 되는가? 아마도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그 집중력이 그런 공부의 결과를 이뤄내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탁월하고 대단한 일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만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고장난 인생이었습니다. 다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구렁텅이 절망 속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망가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 헌신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그 삶의 현장,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탁월한 인생, 놀라운 위대한 생애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를 만나 이러한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